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예수의 부활 후 제자들은 무엇을 요청받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역시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커다란 명령을, 선교적인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들도 믿음에 있어서 연약하고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교적인 명령,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 사역을 내가 믿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런 믿음의 영적인 삶 속에서 부족함과 허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 나와 같은 이런 미숙하고 모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주님이 나를 신뢰해 주므로 의심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신뢰해 주시고 그 복음 전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요청하고 기대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선교적인 사명,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요청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복음 전파 사명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요청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바로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커다란 그런 전환점을 이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교라고 하는 바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선교적인 사명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했듯이 베드로에게 그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이제 떠났던 배신했던 그러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용납해 주심을 바로 예수님의 그 용서와 용납을 근거로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떠났던 그런 제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복음 전파 사역, 다시 말해서 그 선교적 사명이 제자들에게 부여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늘의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라라는 것이니까 선교적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본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자,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선교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선교적인 그러한 사명, 그 선교 복음 전파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적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큰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와 같은 점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뒷받침해 주고 있죠. 자, 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그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자, 이와 같은 구원의 절대적인 근거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말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복음으로써 전파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장 커다란 특징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이후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곧 주님을 따르는 자의 믿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자인가? 바로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을 향해서 널리 전파하며 오늘 본문에 말씀해 있듯이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 선교적인 사명, 복음 전파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선교 사명은 충분히 이루어지는 선교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을지라도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고 본문 20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 주님을 뵙고 경배하였을지도 그들에게 여전히 사람들 안에 의심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복음 전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선교적인 명령은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 실현되어지겠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권세, 땅과 하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권세를 가지셨는가를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영원한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제자들과 의심하는 제자들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분부한 그 선교적인 그 명령이 바로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본문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갈릴리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이 나오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그러한 지역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전파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갈릴리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를 두어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열왕기하 15장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갈릴리 땅과 그 백성들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갈릴리는 바로 이방적인 갈릴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에서도 이방적인 갈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사는 그 변두리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죠, 이방적인 갈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적인 갈릴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갈릴리 이방 지역은 가난과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이와 같은 이방적이고 영적으로 어둠에 가려져 있고 그리고 가난한 변두리 지역에서부터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우리가 복음이 어디서부터 전파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언급하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때부터 어디에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갈릴리,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어둠에 가려있고 가난한 변두리 지역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흑암에 덮인 그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는 갈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적인 갈릴리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바로 갈릴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릴리는 예수님에 의해 복음 전파가 시작된 복음의 출산지와 같은 곳입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죠. 더욱 분명한 증거는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구원 행위는 바로 병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치유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심으로 제자들은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르쳐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교적인 사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복음 전파 사역과 그리고 치유 사역, 이 모두가 하나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인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이 요청받는 것이 무엇인가였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선교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다시 말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가난한 변두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였었죠.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영적인 그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 그들을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며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 전파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펼쳐나간 곳은 바로 변두리 어둠의 땅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선교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던 그 영적인 때를 기억해보면 오늘의 우리도 역시 이방적인 갈릴리와 같은 곳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이방적인 갈릴리와 같은 그런 지역이 아닐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힘입어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런 선교적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하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비록 제자들 주님의 그 부활을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가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지키게 하라, 내가 당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신뢰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약하고 허물이 있고 때로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고 우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들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맡겨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